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 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끝자락에서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 고난의 끝자락에서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언제 주로 우리가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평안할 때죠. 평안할 때입니다. 수로에 물이 잘 흘러갈 때에는 수로 안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수로에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끼가 끼고 고였던 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고였던 물들이 썩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또 흘러보내는 회개와 뉘우침이 있으면 우리 내면이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심지어 물고기가 살듯이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탄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다 형통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보아도 너는 복받은 사람처럼 우리를 보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타락하기 쉽고 하나님을 버리기 쉽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나태해지기 쉽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국가 신으로 여길 정도로 우상 숭배에 몰두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못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역사가 208년의 역사인데 그 역사 가운데 가장 부요한 시기가 바로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 시절 못지않게 부강하고 부유하였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도 너무나 풍부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럴수록 더욱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전념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 땅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내가 그 땅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며 오래 살 때, 어느 때를 말합니까? 아들, 딸 잘 낳고 손자들도 잘 낳고 평안하게 잘 살 때를 말합니다. 평안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어떤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땅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타국에서 지겹도록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준행하며 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듣고 읽고 또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건 뭐예요? 축복을 버리는 거죠.
축복을 버리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축복을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나라가 되어서 주변 민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면서 수도 적어집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단순한 이 성경적인 원리를 복잡하게 만들죠.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이유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축복 같은데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해도 그 사람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더 불안하고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밑빠진 독처럼 열심히 일해서 채워도 남는 것은 오히려 빚만 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는요, 팔랑귀처럼 잘 또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좀 세상적인 방법과 요령을 가지고 살라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죠. 참된 축복이 거기에는 없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한 회복과 축복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회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까?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처한 환난과 고통의 자리가 거기죠. 외롭고 쓸쓸하고 황폐하여 처절한 고생의 자리가 거기죠. 거기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지한 마음과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언제요?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하다가 언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끝날에. 모세는요, 언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이 세요. 끝날에 하나님을 찾고 돌아온대. 고생할 거 다 하고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탕자처럼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을 때에 오랜 환난과 고난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말씀을 뭐하고요? 청종하리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모든 것이 곧바로 회복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가를 알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향해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십니까? 내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겸비하여 더욱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다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상실의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옴으로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까? 어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었다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처절함을 경험하고 끝자락에서 주께 돌아올 때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를 붙잡으면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회복을 경험하는 저들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